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마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한번 나타나 보라고. 내가 무서워하지 않을 테니까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라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악마가 가장 무서운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사자 혹은 호랑이 혹은 뱀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참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뉴저지에서 엊그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은 남자 둘이 여자 한 사람을 40대 초반에 있는 여자 한 사람을 그냥 산채로 땅에 묻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질식사를 했습니다. 엊그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참 이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참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또 많습니까? 얼마나 착하고 또 얼마나 또 거룩한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슈바이처라든지 혹은 테레스 수녀 같은 사람들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참 착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그 속에서도 자기가 구명조끼를 자기가 입지 않냐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 주변에 그렇게 착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이 세상에 참 무서운 사람들, 악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참으로 천사같이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악마와 같은 모습 혹은 천사와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 속에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우리들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악마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천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두 가지 요소가 우리의 마음속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86년에 영국의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소설을 하나 썼죠.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지킬 박사는 참으로 선한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이드 씨는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데 이렇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지킬 박사의 모습으로 참으로 선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또 하이드 씨와 같이 그렇게 악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지킬 박사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하이드 씨와 같은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 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옛날 성경에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도 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육체대로,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그리고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속대로 살게 되면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나무를 가지고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무도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 수 있느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 열매 사랑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사랑, 우리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는데 이 사랑에 대한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저 자신도 이 사랑에 대한 설교할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면서 이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보시면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됩니까? 잘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사랑 잘 안 됩니다. 이웃 사랑하고 싶은데 이웃 사랑 잘 안 됩니다.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 내 결심 가지고 이 사랑이 잘 안 돼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또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것, 그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 우리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은 바 되면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면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그 십자가의 사랑, 여기 8절에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다 나타나 있지만은 분명히 특별히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의 사랑, 어떤 사람이 말이죠, 플로리다에 휴가를 가게 됐답니다. 플로리다 제일 남쪽에 그 키웨스트라고 하나요? 그쪽 제일 남쪽 그쪽으로 휴가를 가게 됐대요. 근데 그의 아내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내려가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먼저 플로리다에 내려가서 그 아내에게 이메일을 썼답니다. 잘 도착했다고. 근데 그 이메일 주소를 잘못 쳐가지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으로 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갔냐면 남편이 이틀 전에 죽은 어떤 부인에게로 그것이 잘못 전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잃은 그 부인이 참 슬픔 중에 그 이메일을 열어보고서는 충격으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메일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기 막 도착했어. 도착 즉시 내일 당신의 도착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 당신과 다시 함께 되기를 기다리겠어. 당신을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추신 PS 하고서 추신, 여긴 정말 뜨겁구려. 그러니 얼마나 그 부인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뜨겁다고 하니까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하는 남편이 지옥에 갔다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기절할 만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기다리고 있대요. 내일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지만은 어떻게 지옥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사랑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지옥까지는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바로 지옥을 맛보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옥을 맛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높고 깊고 넓고 그 큰 사랑,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 큰 사랑을 깨달을 수 없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은받아질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깨닫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내가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다면, 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생각하면서 내가 눈물을 쏟아보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쏟아보지 못했다면, 한번 내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이웃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못해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웃 사랑 못해요. 아무리 이웃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 입에 달고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유토피아를 저술한, 유토피아를 쓴 그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사형언도를 받고 그 재판관이 그에게 말하기를, 최후로 할 말이 있으면 말하시오 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재판관님,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천국에서 당신과 친구로서 만나고 싶다는 것이요, 당신은 지금 내게 사형을 집행했을지라도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 바울이 되어 스데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난 것처럼 나도 당신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재판관이 자기가 사형을 언도했는데 토마스 모어가 그런 말을 하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묻기를,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언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호의적인 말을 하시오 하고 그렇게 물으니까 토마스 모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토마스 모어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토마스 모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토마스 모어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재판관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만큼, 사실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아닙니까? 영적으로 말한다면, 신령한 면에서 본다면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닙니까?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인용한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like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resem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같다는 것입니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이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사랑은 되는데 이웃 사랑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안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나는 이웃 사랑은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안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웃 사랑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형제 사랑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우리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라. 그걸 반대로 얘기한 거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는 오랜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는 어디 가고 싶은데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루에 몇 번씩 빨래를 해야 되고 그 좀 지쳤습니다. 하루는 부엌에서 그 시어머니 약을 때리다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제 좀 돌아가시지 왜 이렇게 오래 사시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뭐라고 감동을 주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가 눈에 보이는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서는 거기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그 큰 사랑을 받았는가. 나를 위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원망했구나 하면서 거기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했답니다. 그리고는 약을 정성껏 데려가지고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서 그걸 이렇게 드시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물끄러미 그 며느리의 눈을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네 눈동자가 달라졌다 그러더래요. 네 눈동자가 달라졌다. 옛날의 눈동자가 아니구나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의 손목을 잡고서는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잘못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큰 사랑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 할 때에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두 아이들을 잘 케어하지 못하고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두 아이들이 싸우더라고요. 그렇게 싸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좀 함께 시간을 가지고 놀아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 충분히 사랑을 해주니까 서로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부은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철철 넘치는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받아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가 안 깨달았는가, 제가 좀 그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달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그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꾸어집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져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져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죄를 뒤집어 쓰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명을 덮어 쓰셨습니다. 그렇죠? 손해를 받으셨습니다.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러지만은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은 침묵을 지키시면서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그 누명을 덮어 쓰시고 죄를 덮어 쓰시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억울한 일을 조금만 당해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덮어 쓰시고도 묵묵히 침묵을 지키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낮은 데로 임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주님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바로 낮은 데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낮은 곳으로 임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낮은 곳으로 임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옛날 성 프란시스가 그 어떤 제자와 함께 금식을 했답니다. 금식을 했는데 그 제자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만 죽을 먹었대요. 그때 성 프란시스가 그 제자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 제자와 함께 죽을 같이 먹었답니다. 그 제자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참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먹느냐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보다 오래 참을 수 있다 이렇게 과시하지 아니하고 그 제자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자기도 죽을 먹었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말씀했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도 좀 덮어주면서, 그리고 낮아지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은 극진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모 형제는 몰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히 하고 사랑을 베푼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인정머리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말이죠, 한국에 와가지고 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좀 낯선 사람들에겐 좀 이렇게 무례하게 아무렇게나 좀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게 좀 있대요. 우리 자신들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한다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이죠, 우리 말의 그 어원이 사랑한다는 거하고 산다는 거하고 같은 어원이랍니다. 그리고 사람도 같은 어원이래요. 우리 조상들이 지혜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산다고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은 마땅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헛된 인생, 그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무슨 큰 공적을 남기고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어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았다면 그 인생이 참으로 귀한 인생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 헛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그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자기 하나만 잘 되려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셨다면 바로 그것 가지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은 바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면서 정말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